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같은 본문 말씀을 살펴봤죠. 15절부터 24절 말씀까지 봤는데 다뤄야 할 내용들이 많아서 지난주 그리고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아마 이 본문을 같이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무엇인지 살펴봤었죠. 그래서 15절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이 비슷한 얘기를 3번이나 하셨었죠. 15절에서 또 하셨었고 21절 그리고 23절, 24절 이렇게 3부분에 걸쳐서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율법주의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상을 받거나 벌을 피하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명을 주시는 목적 자체도 우리를 어떤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를 한번 다뤄보기 위해서 네가 이거보다 잘했으니까 합격, 이거보다 못했으니까 불합격하는 그런 기준으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부모님이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그의 생명이 정말로 더 풍성하기 위해서 규칙들을 줄 때들이 있잖아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계명의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쭉 다뤄봤었습니다. 한 단어로 표현하면 사랑이었고, 그걸 이제 두 부분으로 이야기한다면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이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셨던 내용인데 좀 더 우리 본문 요한복음 문맥에서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그것이 첫 번째였고, 즉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예수님이 새 계명으로 말씀하셨던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지키는 방식이 세상이 생각하는 방식과는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그 계명을 지켰는가 하면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지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 시제가 사용된 것을 잠시 살펴봤었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혹은 지켜라 라는 어떤 의무나 명령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내가 너희에게 준 계명이니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영어로는 will이라는 미래 시제의 표현이 쓰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사랑하면은요, 예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즐거이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나도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구하고 더 알고 싶어하고 사실은 상황마다 여기서 정말 주님의 계명은 무엇일까? 주님의 계명이 여기서 적용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내가 따라가야 되는 것일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고요. 즐거운 고민인 거죠. 그분의 뜻을 구하면서 따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자신의 또 다른 책인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다라고요? 그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다 아니다?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이유가 이게 지키기 쉬워서 이제 구약시대 그런 거 다 버리고 신약 때는 그냥 뭐 조금만 하면 돼. 그렇기 때문에 그의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를 분명히 해둔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사랑하는 분이 가지신 그 뜻을 즐거이 더 구하고 따라가는 것은 우리에게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역시 이제 이 같은 부분에서 일부를 조금 보게 될 텐데요. 다 보긴 봅니다. 다 보긴 보는데 오늘은 특별히 그 중에서 16절로 20절 정도를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내용을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제는 뭐냐면 보혜사 성령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혜사라는 말이 이 요한복음에 딱 4번 나오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 본문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가끔은 들어오셨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 뭐 성령, 하나님의 영 이런 얘기 하는데 보혜사 혹은 보혜사 성령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 아니면 배운 적이 있는지 우리가 기억을 더듬으면 좋겠는데요. 보혜사가 이제 한자어입니다. 이렇게 보는 보호해준다 이런 뜻이고요. 해는 은혜할 때 해자고 사는 스승사자예요. 그래서 이걸 쭉 붙이면 한자로 뭔가 어떤 뜻을 표현하기를 원했었는가 하면 헬라어 단어를 보호해 주시는 은혜로운 스승이라는 의미로 보혜사라는 한자를 갖다 쓰고 있습니다. 실제 그 헬라어 단어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그게 스승이라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지만 스승이라는 의미는 조금 이렇게 희미한 그런 단어고요. 보호해준다, 은혜롭다, 뭐 이런 의미는 좀 충분히 담고 있는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파라라고 하는 단어가 옆에 이런 뜻이고요. 칼레오, 클레이토스에서 그 나오게 되는 어근인데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부르다라는 뜻이라서 곁에, 옆에, 아까 파라가 옆에라는 뜻이라 그랬죠. 곁에 부름을 받은 자. 그래서 곁에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힘을 이렇게 보태주는 자. strengthen이라고 하죠. 영어 표현. 힘을 더해주는 그런 존재를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헬라에서 표현을 하고요. 이제 곁에 부름 받아서 이 힘을 더해준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컨텍스트에서 주로 많이 쓰였는가 하면 이 단어가 법정 컨텍스트에서 재판받을 때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법률 조력자라는 뜻으로 이렇게 쓰여요. 그래서 파라클레이토스를 번역한 여러 본문들을 보면 중재자, 변호자, 혹은 상담자, 돕는 자, 위로자, 대언자 뭐 이런 표현들을 쓸 수 있는 단어가 이 보혜사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 단어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그래서 그 법률 조력자라고 하는 그 의미가 제일 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뭔가 이제 고소를 당해가지고 재판정에 나아가서 재판받을 때 변호사를 고용해가지고 쓰는 그런 법률 조력자로 생각하면 조금은 뉘앙스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당시에 법률 조력자는 대부분 누구였는가 하면 자기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친구였어요. 나를 가장 잘 알고 내 사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설명하고 이미 역사가 있어서 이렇게 그거구나 라고 공감해주고 대신 나보다 법도 더 잘 알고 나보다 말도 더 잘해서 그것을 내 옆에서 내가 뭐라고 이렇게 딱 이야기만 하면 이렇게 말에 이게 첫 번째 힌트만 이렇게 나가면 옆에서 그래 이제 여기서부터 내가 가지고 갈게 너 다 알잖아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법률 조력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존재로서 지금 여기 성령에 대해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보혜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 한 번만 보고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4번이나 이 표현이 나오고 그게 다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다락방 강화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이 보혜사 성령의 어떤 다른 면면들을 살펴볼 텐데 오늘 그 첫 번째 본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절, 17절 요 본문이 이제 첫 번째 본문이고요. 다음에 나올 것은 14장 26절에 또 한 번 나오고 15장 26절, 27절에 나오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16장 7절로 11절 그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수 있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성령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예수를 진짜 믿고 있느냐 아니냐와 거의 동의어거든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뭐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경험적인 그런 게 아니라 혹은 미신적인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진리의 관점에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보혜사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예수님이 1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또 다른, 영어로는 another이거든요. 또 다른이라고 하는 건 뭘 전제로 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미 이 또 다른 거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다른 것 하나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 말고 원래 있는 보혜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나는 보혜사는 성령만 이야기하는 건 줄 알았는데 보혜사가 또 다른 게 있었나? 구약의 성령을 이야기하는 건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이 정확하게 이 보혜사라는 표현을 한 번 더 씁니다. 요한복음 바깥의 컨텍스트에서. 그게 어디냐면 요한 1서예요. 요한 1서 2장 1절에 가보면 사도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요한이 자기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 자기 믿음의 형제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알아서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살고 혹시 범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여서 회개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가 범죄할 수 있어요. 여전히 예수 믿긴 하지만 우리의 육체에 속해 있는 이 한계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를 범할 수 있어서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그런데 뭔가 그런 것이 있어도 이런 뉘앙스죠. 그렇죠?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누구?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보혜사 안 나오는데요? 나와요. 한글 번역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지만 원래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봤던 보혜사라고 번역되는 그 파라클레이토스가 여기 분명히 등장합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대언자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쓰고 있는 보혜사라고 하는 그 단어 파라클레이토스가 요한 1서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보혜사라는 말 대신 대언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맥에서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 대언자는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거 원래 보혜사라는 단어를 바꾸면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보혜사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하면서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혜사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보혜사의 뜻은 보호해 주시는 은혜로운 스승일 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서셔서 특별히 그게 법률, 법정의 문맥이라고 이야기해 드렸잖아요. 법정에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서 법률적인 조언을 더해주는 대언자로서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 1서에서는 다른 번역, 대언자, 보혜사라는 번역 대신 대언자라고 하는 번역을 쓰고 있는 거죠. 직접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범죄했어요. 범죄하면 재판장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법정 문맥인 거예요. 법정 배경인데 누구 앞에 섰어요? 아버지 앞에. 즉 모든 우주 만물을 최종적으로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는 그 심판장 앞에서는 그런 문맥에서 우리에게 보혜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곧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 죽어주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문제는 뭐예요? 보혜사가 계셨었지만 이 보혜사가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떠나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재판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변호사가 갑자기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거기까지 생각하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제자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 본인이 알지 못하는 범위에까지 굉장히 난처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상황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가 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아버지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를 돕는 손길이 여전히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혜사라고 하는 그 표현과 그 밑에 나와 있는 다른 표현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좀 다뤄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이 진짜 하나님이 맞나? 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영어 단어도 spirit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우리가 성령이라는 단어 대신에 어떤 단어도 쓰는가 하면 한국어 표현에서는 성신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죠. 그래서 옛날 찬양들 보면 성신이여 강림하사 뭐 이런 단어도 많이 써요. 그래서 그런 단어의 어떤 한계들 때문에 각 언어에 있는 단어의 한계들 때문에 우리는 오케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구약에서부터 계속 봤으니까 하나님 맞지 신이시지 예수님도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맞다 예수님 하나님 맞다 예수님 하나님 맞다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성령님에 대해서만은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 표현도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즉 성령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그 논리적으로 따진다면 성자가 성부에게 구해서 성도들에게 주는 것 정도로 주는 분 이렇게 생각해도 쉽지 않고 주는 것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인격이라기보다는 에너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되게 쉬운 존재가 성령이라고 하는 삼위일체의 제3위 위격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라는 이런 표현을 듣고 우리가 생각하고 느낄 때에 우리는 어떤 느낌을 가지기가 쉬운가 하면 이분은 그래 교회에서 배우기를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긴 하지만 뭔가 그 신성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분 아버지가 보내야 되고 아들이 구해야 되는 이런 어떤 뭐 신적인 에너지 이런 분으로 생각하기가 쉽고 실제 뭐 어떤 신비주의나 신유 이런 것들을 사모하는 분들을 보면 그렇게 성령을 사용하고 있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성령은 분명하게 하나님으로서 선언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한 구절, 신약의 한 구절을 찾아볼 텐데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도 성령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이야기하는 구절들이 꽤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만 살펴볼 텐데 구약에서는 욥기를 한번 볼 겁니다. 욥기 33장 4절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욥기 3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거 분명히 누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성령을 이야기하는 게 맞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어떻게 하셨다? 지으셨으니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이 기운도 사실은 성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이거 구원에 대한 구속의 그 문맥에서 이야기하는 표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욥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즉 성령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거 우리 분명히 구약 문맥에서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창조의 사역? 하나님이 하시는 거. 구원의 사역?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런데 거기다가 누구를 집어넣고 있다라고요? 주어로? 성령. 하나님의 영, 전능자의 기운이라고 하는 성령을 표현하는 그 표현을 여기에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구약에서는 성령을 분명히 하나님으로서 인격적인 하나님으로서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만 그러냐? 아니에요.
신약은 더 많아요. 그 중에 하나만 살펴볼 텐데요. 사도행전 5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사도행전 5장에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사도행전 5장에 가면 초대교회의 여러 모습들 중에 이 헌금과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 있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재산을 다 팔아서 헌금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그들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헌금을 이걸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깝다. 일부는 좀 우리가 나중에 비상금을 위해서 이렇게 떼어놓자라는 생각을 하고 교회에다가 드렸습니다. 그때 5장 3절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아나니아가 왔을 때 그 남편이 먼저 왔죠. 그래서 그 남편에게 하는 얘기가 이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지금 누구를 속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을 속인 거다. 성령을 속인 거다. 그리고 땅값 얼마를 감추지 않았느냐. 성령을 속이고서. 그러고 나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이거 원래 네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야. 근데 굳이 하나님 앞에 네가 약속했잖아. 어찌하여 이 일을 하나님을 속이고자 하는, 성령을 속이고자 하는 이 마음을 너에게 두었느냐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성령께로다? 아니요. 분명히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방금 전에 3절에서는 누구를 속였다라 그랬어요? 성령을 속였다라 그랬어요. 근데 그것과 교차해서 쓸 수 있는 표현이 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속인 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즉 성령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온전한 신성을 갖추신 인격체로서의 제3위 위격 하나님으로 성령을 베드로는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다 그렇게 성령에 대해서 이해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구나. 아들 예수를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구나. 아들 예수가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묘사하지만 그 안에 세 분의 다른 위격이 존재하고 있구나. 우리가 우리의 논리로는, 우리의 경험으로는 다 알지 못하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신적인 지혜로 말씀하고 묘사하셨으니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개념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그 삼위일체 교리의 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성령은 온전한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관계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되게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그냥 예수님보다 조금 힘이 떨어지는 누군가가 예수님 대용으로 오는 게 아니라 누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령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또 여러 가지 그 본문들이 있는데 몇 개만 보도록 할게요. 성령이 무소부재하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본문이 있어요. 무소부재는 누가 가지는 성품인가 하면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신성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무소부재.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어디에나 다 계셔요. 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3차원의 시간의 흐름 안에 사는 인간에게는 단 한 곳에만 존재할 수 있죠. 아니 사람보다 아무리 뛰어난 힘을 가진 짐승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어떤 다른 존재를 할지라도 한 존재는 한 시간에 한 장소에만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데 시편 139편 7절과 8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시인이 주의 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거 당연히 누구 얘기하는 표현이겠어요? 성령을 이야기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떠나서 도망갈 수 있는 곳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 뒤에 보면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땅끝까지 도저히 내가 다른 사람들이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곳까지 가도 하나님의 존재를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누구로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주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셔서 그 앞에서 어디로도 피할 수 없다. 심지어는 수오리까지 내 자리를 펼지라도 당신께서 거기 계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으로서 무소부재,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성령의 또 다른 신적인 성품을 이야기할 때 전지하심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으로서 성령을 이렇게 묘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신약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과 11절인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앞에서부터 좀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였거든요. 고린도 교회에는 이 성령의 은사 때문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어요. 방언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예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 시간 가운데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이런 그 약간 무질서한 어떤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받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무질서함이 좀 있었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되게 본격적으로는 저 뒤에 12장, 13장 이렇게 가면서 14장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 앞에서부터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장 10절과 11절인데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은 모든 것을 통달하신다, 안 하신다? 모든 것을 다 밝히 알고 그것에 충분히 익숙하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지적인 존재이시고 그 지능은, 그 지식은, 그 지혜는 한이 없다. 즉 전지하신 분이다. 하나님으로서 성령을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에서도 묘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령의 신성에 대한 또 한 가지 그 성경의 표현들을 살펴볼 텐데요. 동일 본질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라고, 신학적인 표현이 있다라고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호모우시우스라고 하는 표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삼위일체를 표현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실 때에 그 누구도 더 높고 더 낮은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위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분들이 하시는 일들, 역할들이 다를 수는 있어도 그 substance, 그 본체, 본질에 있어서는 똑같다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신학에서 그런 표현을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항상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같은 레벨에서 이야기되는데 이게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빠지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위격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같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이라고 하는 표현이잖아요.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동일 본질로서 동등한 위치에서 세례를 베푸는 주관자가 된다라는 것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미 그 예수님 스스로가 이야기하신 말씀에 성령을 똑같은 삼위에 있는 같은 본질을 가진 인격적인 위격으로서 예수님이 묘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러셨느냐? 사도 바울도, 사도였던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그의 두 번째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의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거 딱 보통 목사님들이 하는 예배 끝날 때 축도의 그 패턴이잖아요. 근데 그 패턴에 맨 처음에 누구의 이름이 나오는가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로는 아버지. 근데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의 교통하심. 이 세 가지가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이 동일 본질로서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살펴본 이런 성경 구절 외에도 계속해서 성경은 성령을 하나님으로 온전한 신성을 가지신 삼위일체의 제3위격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가 하면 지금 우리가 읽는 이 요한복음 14장 문맥에서도 예수님이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제 가니까 그거보다는 못하지만 꿩 대신 닭이라고 좀 덜한 성령이라도 보내줄 테니 그걸로라도 위로받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문맥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나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혹은 성경 공부나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 옆에서 같이 신앙생활 해주면,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랑 같이 성경 공부해 주시면 참 우리가 힘도 더 날 것 같고 신앙생활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맞는 생각이에요? 틀린 생각이에요? 틀린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와 동등한 하나님이신 또 다른 보혜사, 나도 보혜사지만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 부탁하여 아버지가 보내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동행과 전혀 그 질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 안 난다? 안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죽어서 그 의로, 그 헌신하신 의로 죄인을 섬기는 그 사랑과 자비 가운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그 하나님이 예수의 육체의 모습으로만 이 땅의 역사 가운데 계셨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으로서 우리 안에 오히려 영원히 내주하고 계심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 성령의 신성에 대해서, 성령의 또 다른 보혜사 되심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묵상하고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 본인이신 성령이 그의 백성과 여전히 기쁘게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앞으로 4번의 본문이 쭉 진행되면서 살펴볼 텐데 오늘은 그 중에 하나만 보게 될 거예요. 문맥상 너무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는 사역인데요.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령님의 그 신성과 같이 연결되는 건데 이 문맥상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무엇인가 하면 함께 하시는 사역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구약 때부터, 구약의 성전이 지어질 때부터 우리에게 약속되던,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되었던 하나님의 사역이었던 거예요. 어떤 사역? 임마누엘의 사역. 내가 너희 가운데에 거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구약에서는 그림자였기 때문에 그들이 들고 왔었던 제물이 여전히 그림자로서 예표적인, 아직은 부족한 제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시적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보혜사로서, 우리의 대언자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나님 앞에 세워놓으시게 된 이후에는 우리가 더 이상은 하나님의 임재를 임시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체험해요? 영원히 체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그 흔적이 보혜사였었던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닙니까? 예수의 의를 여전히 우리 안에서 주장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일매일 설 때도 어때요? 정말 떳떳합니까? 주님, 내가 어제 하루, 오늘 하루 정말 떳떳하게 살았습니다. 그럴 수 없잖아요. 그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해야 하는 존재이고 예수가 여전히 미쁘시고 의롭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그분의 그 보혜사 되심 안에서, 그분의 우리의 대언자 되심 안에서,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이 여전히 걱정하지 않고 너희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보혜사를,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권세를 우리 안에 예수님과 똑같이, 아니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우리 밖에서 일어났었던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 사건을 우리 안으로 가지고 와서 예수와 우리가 온전히 연합하게 하시는 사역을 누가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을 알지 못하고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예수 믿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건 지적인 활동은 될 수 있겠죠. 지적인 동의로 내가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정말로 보혜사이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체험하지 않고는 예수의 동행하심을, 예수와의 연합을 우리는 알 수도 체험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문맥이 어떤 문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이제는 끊기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위기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자들이 그 당시에 미래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예수님이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더 자주, 더 강한 강도로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내가 이방인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팔려서 그들 손에서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 물론 그 뒤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했지만 어쨌든 계속 떠나가고 너희도 내가 있는 곳에 오지 못한다. 요한복음 계속 보면서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떠나심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하고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서 지금 예수님이 성령에 대한, 또 다른 보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뭐의 연장인가 하면요, 우리가 읽었었던 13장 1절의 연장이에요. 이 마지막 식사가 시작될 때 6월절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 식사에 들어가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뭐라고 묘사했죠?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게 시간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영원하고 무한하며 진짜 최선을 다한 그런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예수님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할게. 그런 정도의 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은 다음에는 책임 못 지고 하나님께 승천하고 난 다음에는 책임 못 지지만 그거 가기 전까지는, 죽기 전까지는 내가 니들 책임지는 그런 사랑하는 거야. 그런 사랑을 요한이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본질 자체가 시간적으로도 끊어질 수 없으며 양적으로도 부족할 수 없고 그 질에 있어서도 그 깊이를 도저히 우리가 계산하고 체험할 수 없을 만큼 정말로 헌신적인 그런 사랑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대체제를 보내서 내가 하던 만큼의 한 95% 정도는 되게 해줄게 해서 그런 의미에서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의 사랑을 지속하시는 게 아니라
나와 동일 본체인, 나와 동일 본질인 똑같은 하나님, 나도 보혜사지만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셔서 나의 사랑이 너희의 안에서 여전히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할게 라고 지금 14장 본문에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야기에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너희들 내가 떠나는 것에 대해서 당황하고 걱정하니? 그러지 마. 그래서 14장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예수님은 자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떠나면 아버지께 구하여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그들 이제 안으로, 영혼 안으로 마음 안으로 들어갈 것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들 내가 떠나는 것 때문에 당황하고 걱정한다라고 한다면 그러지 마라. 앞으로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실 텐데 그분은 오히려 나처럼 너희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내재하실 때 그 내재하심이 영원할 것이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가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론 신학에 대한 것들을 다룰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구약에서의 성령에 대한 묘사와 신약에서의 성령에 대한 묘사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구약에서는 성령이 임하셨다가 떠나는 그런 묘사들이 꽤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삼손 같은 경우죠. 성령께서 임하셔서 권능을 베풀다가 그가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어떤 계획과 자신의 쾌락을 쫓아갈 때에 성령이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다가 또 나중에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성령이 다시 임하는 이런 일들을 구약에서는 묘사하고 있는데 신약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신약에서 성령이 묘사되는 부분에서는 항상 무엇이 같이 따라 나오고 있는가 하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사실 여기에 우리의 영생이 있는 겁니다. 영생이 뭐예요? 그냥 길이만 길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 자체가 풍성해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생명이 어떻게 하면 풍성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예수를 먹고 마실 때에, 그분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시고 우리도 그분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그분이 온전한 연합을 이룰 때에 우리는 그걸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의 내재를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의 성령의 묘사는 영원한 내재로 우리에게 묘사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표현은 어떤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의 성령을 통한 사역, 그을 함께 하시는 그 사역을 표현하는 또 다른 표현이 17절에 나와 있는 17절, 18절에 나와 있는데 17절에도 계속 거하신다 이런 표현이 있고 함께 너희 속에 계시겠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고 18절에 또 참 표현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만지는 그런 표현이죠.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뭡니까? 돈 많이 벌어다 주고 필요한 거 다 공급해주고 좋은 학교 보내주고 이런 겁니까? 사고 나면 그거 다 커버해주고. 아니에요. 우리가 알잖아요. 이민 생활 조금 해보면 왜 이민 가정들이 그렇게 부모 자식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지. 이민 1세대가 와서 얼마나 헌신해요. 2잡, 3잡 뛰어가면서 자기는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으면서 자식 위해서 돈 벌러 나가잖아요. 그리고 자식은 메이커 옷 입히고 자식은 좋은 학교 보내서 등록금 많이 들더라도 뼈 빠지게 일해서 보내고. 근데 나중에 보면 어때요? 그 결과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경우들이 참 많아요. 물론 애들이 철들어서 우리 부모가 나 때문에 고생했구나 이렇게 아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참 오히려 그런 경우는 흔치 않고 많은 경우에 부모로부터 부모에 대한 쓴뿌리 같은 것들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부모도 그만큼 했는데 항상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런 마음이 아니라 늘 죄책감이 들고 막 이런 마음입니다. 사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뭐냐면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어떻게 살았는지 하루 어떻게 살았는지 대화를 나누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민자들의 자녀들이 아닌 경우들도 물론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누구처럼 사는 거예요? 고아처럼 사는 거예요. 왜요? 뭐가 없기 때문에. 부모의 동행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떠나지만 너희가 절대 고아가 아니야. 내가 아버지께 부탁해서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시고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도록 내가 반드시 너희와 동행할 거야. 그런데 그 방식이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올 것이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오시는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이셨죠.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하는 단계는 아니었어요. 부활 이후에 승천하십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뭐가 있어요? 성령의 강림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성령의 강림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살을 찢어 나의 죄값을 지고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에게 다시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 강림을 통해서 너희에게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무엇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시 나의 본체로 제2위격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으로 마지막 날에 재림할 것까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마찬가지고요. 성자 예수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제3위 하나님이신 보혜사 성령의 사역도 우리를 향하여서 한 번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하고 지키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사역하시기 때문에 그 사역의 결과가 여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17절 잠깐 볼까요? 성령이 사역하시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사람들, 우리들 이야기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예수의 제자된 자들, 너희는 그 성령을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의 사역의 결과로 신성이 우리와 동행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을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살지만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살면 나는 혼자다? 아니에요. 내 옆에 하나님의 신성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니 단지 신성이라고 하는 어떤 에너지나 기운이 아닌 인격이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까지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 속에 계시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그 몸의 행동을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우리를 제대로 된 방향으로 이끄는 데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옆에 함께 하시면서 여기 나와 있는 표현대로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실 뿐만 아니라 그게 근데 그냥 물리적으로 친구가 옆에 있듯이 옆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이시기 때문에 너희 속으로 들어와서 너희 속에 계셔서 너희의 마음을 만지시겠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치고 낭망하고 스트레스 받고 실망하고 있을 때 그 마음을 돕는 분이 누구이시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시다. 예수의 피 묻은 그 손이 우리의 심장을 그대로 만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보혜사 돕는 이가 되시는 거예요. 19절 20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생명의 근원이시잖아요. 그분이 내 속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진짜 산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진짜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과 환경은 나를
낭망시켜서 죽음의 자리에 그대로 머무를 수 있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20절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와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된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자비와 친절하심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자신의 거처를 삼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인 되신 그분 예수께서 우리와 온전히 연합하심으로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상호 거주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성령의 강림과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로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보혜사,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파라클레이토스, 힘을 더하는 자, 법률 조력자, 대언자, 돕는 자, 위로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 구속 사역을 통해 성령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의 돕는 자와 위로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보혜사 성령은 예수의 그 십자가 사역 때문에 우리에게 보내지심으로 우리 성도의 피난처요, 예수 복음의 계시를 알게 하시는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와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참 재밌지 않나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련해서 마시는 건 뭐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피, 성찬식의 포도주만 생각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마시는 그것이, 예수를 마시는 것이 무엇을 마시는 것과 거의 진배가 없다,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령을 마시는 것과 진배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역사적 사실로 남아있을 때는 우리한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니, 빌라도한테도 그것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성령을 들이마실 때에 그 예수의 역사적인 사실과 그 역사적 사실 가운데에 존재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을 마심으로써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이 원하셨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 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우리 안에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 안에서 예수 십자가 죄사함의 능력과 담대함으로 그분의 위로와 진리를 체험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